201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놀랍게도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부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거든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국민소득도 굉장히 낮고 모든 것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제일 그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어느 나라냐? 그러면은 부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 다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95위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8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 난 불행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날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더 어려워진 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좀 나아졌죠.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어지고 휴대폰과 뭐 이런 SNS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왕창 줄어들고, 아 정말 우리는 너무 불행한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늘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늘 기쁩니까? 아니면 안 기쁠 때도 있습니까?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기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 좋을 때 그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고난스러울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란 정말로 우리가 뭔가 좋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참 기쁨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70인의 전도대가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도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흥분됐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서 귀신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흥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도 도망가더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더군요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더욱 기뻐할 것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마소스라고 합니다. 이 마소스는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의미해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쁨인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소스의 기쁨은요, 가장 1차원적인 그러한 기쁨을 말해요.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럼 몸이 피곤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와요. 우리 집사님네 영업하시면서 손님이 많이 와서 매상이 많이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러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니까 그래서 기뻐요. 건강해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또 기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기쁨들을 마소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그러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나에게 정말로 유익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지만 이러한 기쁨들은요, 조건이 사라지면은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장사가 잘 돼서 기뻤는데 오늘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어제는 내가 건강해서 만보 걷기 끄떡없이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한 1000보만 걸었는데도 벌써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마소스의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질 때만 누리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금방 허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어요. 비록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줄어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보람과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옵니다. 질서를 잘 지켜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뻐요. 다른 사람을 배려했어요. 좋은 얘기를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범보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공산주의와 투쟁을 하다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8년 동안이나 이제 복역을 했습니다. 수용되었어요. 너무나도 열악한 그러한 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늘 자기가 먹을 것 받으면은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11조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 일을 18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감옥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들을 하고 이러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한 일들을 했을 때, 도와줬을 때, 길을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내가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 그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70인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기쁨이거든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지 못하지만 가끔이라도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꼭 가야 되나? 사람들이 저절로 안 올까? 나가서 전도지 나눠줘도, 전도물품 나눠줘도 한 명도 교회 오지도 않는데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 들다가도, 그래서 막상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2시간 전도하고 나면은 마음에 기쁨이 와요. 비록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와요. 보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전도를 해서 정말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기쁩니까, 여러분?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가와서 이 신앙 얘기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들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이러면은 또 큰 기쁨이 옵니다. 이러한 기쁨들을 70인들이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도망을 가고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그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폴 칼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의료 봉사를 합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막 기뻐하면서 그 봉사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은 전혀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이, 한 영혼을 하나님 대하듯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의를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면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쁨이 없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면요, 나만 해야 되나? 나만 교회 총사해야 되나? 나만 주방 봉사해야 되나? 나만 나가 전도해야 되나? 나만 마당 쓸어야 되나?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으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준 것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능욕은 곧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가 하면은 이 70인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갔어요. 둘둘이 짝을 지어서 335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하면서 연합을 하니까 또 큰 기쁨은
함께하면은 배가가 된다 그러죠. 기쁨은 나누면은 두 배가 되어지고 슬픔은 나누면은 절반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의 일을 함께하니까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할 때에 특히 주방이나 전도활동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보람과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짓는 그 모습을 본 다른 분들이 아이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힘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정말 못 짓는 분들도 많은데 교회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그 조건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교회를 짓다가 보면은 막 육체적으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2번이나 수술을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열매를 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은 더 기쁘고요, 셋이 하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데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나가서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의 의지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그냥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 나가 싸우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 600명씩 죽이고 그랬지만은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한 여인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더 배가가 됩니다. 혼자서 바늘을 만들면은 하루에 25개까지 만들 수 있대요. 바늘. 우리 바늘 만들어 볼 일이 없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답니다. 바늘 만드는 기술자가 혼자서 바늘을 막 이렇게 만들면은 하루에 25개를 만든대요. 근데 둘이서 만들면은요, 몇 개를 만드냐면은 625개를 만든답니다. 이 분업을 하고 협력을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물리칠 때에 그 놀라운 기쁨, 주님의 일꾼으로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을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은 늘 그는 분주하게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리아, 동생 마리아가 와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니까 이 기쁜 일도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지만은 마리아는요,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해요. 그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더 좋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기쁨, 봉사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지만은 마리아는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뭘 말씀하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매가 얻어지고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 기쁨이 훨씬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카라라고 합니다. 70인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요,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쁨은요, 바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0인, 이 사람들 70명인데 이 70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성경 외에 다른 초대교회 문서들도 있습니다. 외경들도 있고 위경들도 있어요. 외경은 우리 성경 밖에 있는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 이것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위경은 약간 좀 꾸며낸 것 같은 뻥이 좀 들어있는 이러한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거의 그 당시에 기록된 그러한 글들에도 이 70인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은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선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희락, 기쁨의 열매는요, 바로 그러한 존재적인 기쁨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장사가 좀 안 돼도 기뻐할 수 있고,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